네. 오늘 말씀은 순종이 얼마나 쉬운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라고 말할 때는 몸이 아픈 것, 이것을 연약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지칭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소마고 하나는 사르크스라는 겁니다. 소마는 그냥 이 몸이에요. 그냥 죽으면 그냥 없어질 몸입니다. 근데 사르크스는 항상 영혼과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영혼하고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 육신이 되고, 죽어있는 영하고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순종할 수 없는 육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순종이 참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억지로 그것을 해나가야 되니까 순종이라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마다 다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그건 엄청 쉬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순종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부모에 순종하라. 사도행전 5장 29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고 뽕나무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사도행전 19장 9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굳어 불순종한다. 마음이 굳어서 불순종한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사건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게 마음이 안 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이 안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불순종은 죄인이 되고 순종은 의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하다는 말은 동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연약함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고 참는다는 거, 이건 고통이 수반되는 걸 알고 있지만 그 고통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겪으셨고 죽으셨다는 걸 알면, 이미 이기셨다는 걸 알면 그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로서 시작된 그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구원받을 육신이 되게 하셨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이 되고 생령이 된 그 사람에게 이제 명하여 말씀하십니다. 생령이 되기 전까지 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생령이 되니까 이제 명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흙으로 지으셨고 각종 짐승도 이제 흙으로 지으십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흙으로 똑같은 것을 지으시고 나서 이름을 짓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명령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들짐승들을 짓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들짐승들을 짓고 그 다음에 아담을 지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2장하고는 순서가 바뀌죠. 근데 2장에 있는 순서를 맞다라고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아담에게 이제 들짐승들을 짓고 그 이름을 친히 짓게 하십니다.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건 다 아담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 이름을 친히 짓지 않습니까? 그 자녀 이름은 내가 이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 자녀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아비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그 호칭을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름은 그냥 아무렇게나 지어진 이름이 없습니다. 하물며 개똥이라고 이름을 지어줘도 여기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름을 받기 위해서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그 이름을 짓고 나서 보니까 아담과 도울 만한, 아담과 짝할 만한 동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다 아담이 이제 부려야 되기 때문에, 명령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명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돕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던 이유는 오늘 이렇게 창세기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두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주시고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받은 자들은 첫 번째로는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있는데 순종하기가 아주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보시면 저희가 순종하고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씀할 겁니다. 때때로 올라오는 이 마음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불순종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불순종하는 자마다 죄인이라고 그랬고 순종하는 자마다 의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순종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하는 건 순종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건 절대 순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신 유일하신 예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건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 육신을 입으신 모습대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나, 불순종해야 되나, 그 경계에 서 있는 게 시험인데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순종을 할 수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순종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순종이 다 내 것이다라고 여겨져야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담대함이 시작돼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하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응답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으셨냐면 십자가 지라는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그렇게 십자가의 잔을 지어야 되는지 거절해야 되는지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걸 알았고 응답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고난이 예수님께서 육체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고난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날마다 불순종하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순종을 배우셨기 때문에 그 순종을 고스란히 저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순종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짊어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순종의 배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라는 형태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제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예배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 자체는 순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사는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제사법을 만드셨지만 예배는 순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하셨던 그 순종의 길을 고스란히 예배로 드릴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셨다는 걸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도 완전히 넘어지고 실족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삶을 광야에서 늘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나왔죠. 구원받아서 나왔는데 순종함을 행하지 못했던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미 구원을 받아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의미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미 출애굽에서 구원은 여정은 끝난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교회 여정을 해야 돼요. 광야교회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럼 그 광야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연약한 육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육신, 거듭난 영육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따라오셔서 여러분 그 생명수를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부르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순종을 하셨다는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은 저희에게 거울로 주신 겁니다. 저희에게 거울로 주셔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냐면 악을 즐겨 하지 말라. 악을 즐겨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을 즐겨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절대 악을 즐거워하지 마라. 악을 행하지도 말고 악과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모든 것은 할 수 있다.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게 없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항상 우리의 구원받은 영에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가셨는지 날마다 우리가 상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것을 다 짊어지시고 가셨는데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께서 짊어진 순종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즐겨 할지를 구하지 말라. 첫 번째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 삶에 두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미 구원받은 나는 나의 구원의 삶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싸움의 여정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맡겨두신 일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어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고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란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남의 유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게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였는데 그게 사랑받은 자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을 두고서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끌고 이것이 결국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순종은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걸 우리가 알고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행하신 쉬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낭망하고 좌절하고 못할 거라고 여기고 어려운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못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불순종과 순종 가운데서 날마다 씨름하고 날마다 피 흘려 싸우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에 내 안에 있는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쫓기를 원하는데 내가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날마다 죄의 법을 따르는데 너무나 빠르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익을 끼치는 것도 순종이지만 유익을 끼치는 자에게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도 순종입니다. 그것도 유익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거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영 못하는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살려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 구조대원이 들어가가지고 몸에 힘 빼라고 하는데 절대 힘 못 빼는 거예요. 구조대원이 들어가면 그 빠진 사람 보고 몸에 힘을 빼고 그냥 나만 믿으라고, 그냥 나한테 기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두려워 겁나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힘 빠질 때까지 허우적거립니다.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 사고 나는 거예요. 근데 구조대원 말을 믿고서 몸에 힘 빼고서 내가 물에 빠지면 빠지리라 하는 사람한테 구조대원이 그 목을 딱 감싸면 그는 사는 거예요. 그가 무트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제가 저를 불러주시옵소서. 제가 그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순종했어요.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것이고 하나님이 1차적으로 허락을 하셨다면 그 물길이 땅길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물이 아니라 이제 묻히라는 거예요. 그 물에서 넘어져도 빠지는 게 아니라 땅같이 넘어져도 그냥 물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딱 물 위를 걷는 거에만 신경을 쓴 거예요. 넘어질 건 생각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큰 바람이 있는 것을 보고 빠질까 두려워하니까 빠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 길에 가서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자빠져도 일으키시는 길이고 넘어져도 일으키시는 길이고 힘 빠져도 일으키시는 길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순종하셨던 그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야, 근데 그 길이 쉽습니까? 물이 찰랑찰랑 하는데 그 길 걸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못 먹은 일이 생깁니다. 3일 동안 물을 못 먹고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얘기합니다. 물을 딱 발견했는데 그 물이 마라였어요. 마라. 쓴 물. 사람들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와서 한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달아졌어요. 이제 먹을 만한 물이 되었던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15장에 갑자기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엘림이라는 곳이에요. 12종려가 있고 70샘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를 앞에 치료하는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마라의 쓴물이라는 것은 이게 먹으면 죽는 독이 탄 독이 든 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물을 치료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시험한 말이 그거예요. 한 번 이제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또 어떤 일들이 반복하면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믿고 나갔던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그 불에 던지려는 나뭇가지 속에서 올라온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았던 사건으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절대 자기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았던 거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아버지는 담대함이고 확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여는 길이세요. 아무것도 없는 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물길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강가를 만드시고 그리고 완전히 막혀있는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된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은 천국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이 땅에 사는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을 소망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이 아니야 평강해 평안해 얘기하니까 그것만 듣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믿음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그냥 믿음의 증거로 탁 드리는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동네에 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에서 베풀려고 하실 때에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나신 곳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직 소수의 병인, 믿는 자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소수의 사람만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두드리셔서 문을 여는 자들에게 주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미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시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일을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항상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린아이와 같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참 진실되게 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참 그 약속의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오직 회개를 선포하셨죠. 여러분, 저희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요. 근데 어떻게 저희가 또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저희가 성화의 가정을,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회개할 것이 날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그 이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도 집에서 나오는데 아내랑 이렇게 이제 사모랑 뭐 박스 하나를 들고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왜 접냐고. 저는 이렇게 들어야 두 박스를 같이 드니까 이렇게 든다고 하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엉뚱한 데서 그렇게 혈기를 부리냐는 거예요. 왜 고집을 피우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 말 안 했죠. 그냥. 고집을 피운다는 게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게 굳이 더 얘기할 게 없어서. 근데 그런 거예요. 아니 박스 하나를 드는데도 저는 이렇게 들면 두 박스를 들고 이렇게 들면 두 박스를 못 드니까 그냥 이렇게 든다고 하는데 사모는 이렇게 들면 편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종하라고 해도 순종하는 방편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자에게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순종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로는 맡겨주신 분량대로 순종도 하는 겁니다. 은사도 맡겨주신 대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 순종도 맡겨주신 분량대로 해요.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는 자가 있고 장성한 자같이 순종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의 분량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그 구원의 사건을 알 때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도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듯이 순종도 자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온전히 순종만 드려야 되니까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저희가 불순종하겠다, 순종하겠다 이런 걸로 결정되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미 불순종은 다 빼버리고 악과 죄는 다 빼버리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순종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보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갈 때, 우리의 죄된 마음을 보고 갈 때 순종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장, 4장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순종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순종으로 과연 내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주십니다. 그 본면의 말씀이 빌립보서 2장부터 시작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항상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만 죽으셔야 됩니다. 그게 복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목적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셨고 저희를 구원하셨으면 저희를 통해서 또 복의 통로로 내보내실 때 저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만약 저희가 저희의 삶 속에서 동떨어져서 나 혼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딱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인다면 정말 그 양을 이리때 가운데 보냈듯이 제자들을 보냈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보내신다면 여러분,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 비둘기같이 순절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나아가는데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는 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그렇게 동떨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없을 때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뜻을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두고 행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만 내는 거예요. 그 순종은 여러분 억지로 못 내는 겁니다. 순종을 하고 억지로 하다 보면 넘어지는데
순종을 여러분 정말 가벼이 하셔야 됩니다. 가볍게 하셔야 돼요. 순종은 정말 쉬운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은 쉬운 거라고 말씀하는데 말씀이 들릴 때 오늘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다른 거 다 원한 것이 아니다. 그냥 내 말을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그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구세주를 보낼 것이고 구세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 말을 들어라. 딱 그거 한마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었다,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빌립보서 3장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10절에 12절, 2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으로 순종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절에는 손할례당이라고 말합니다. 손할례당. 손으로 할례 베푸는 자들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으로 열심을 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땅히 그때에 그 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천국 백성의 표시입니다. 표시. 천국 백성의 표시예요. 우리의 몸을 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연약함을 잊고 있어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셨고 아셨던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다 벗어버리게 하시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택자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키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13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기림은 칭찬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칭찬을 받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경건한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결한지 무엇이 사랑할 만한 것인지 무엇이 칭찬할 만한 것인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걸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7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순종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이 앞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다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여도 만족스럽고 가난해도 만족스럽고 지위가 높아도 만족스럽고
주님의 말씀대로 지위가 낮아져도 만족스럽고 그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갈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그 형편과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삶을 주장하시고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걱정 근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걱정 근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기도가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순종이라고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서 대답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고 순종하실 때 걱정하지 말고 받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한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사셨습니까? 어떤 순종으로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까? 오늘 저희가 걸어가는 길이 그 순종의 길이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신 것이 지금 보이지 않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이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시면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순종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순종이 우리의 생명의 순종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간구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